지난 한 주간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사야 51장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감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이사야가 받은 감사, 이사야가 받은 소망의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받은 감사는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하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입니다. 이사야의 감사는 옛날 옛 시대, 과거를 기억함으로 가능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를 기억해보라 하는 것이죠. 혈혈단신으로 부름받았을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여 보라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셨는데 그 보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황폐해졌습니다. 망했지요. 끌려갔지요.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너희의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이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가 하나였다. 한 명으로 시작했다. 지금 너희들이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낙담하느냐? 그 몇 명으로도 내가 내 백성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리라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황무하고 황폐하게 된 시온, 그 시온을 에덴같이 변화시키시고 거기에 다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까? 왜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9절에 옛날 옛 시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옛날 옛 시대는 출애굽 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용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선배들이 6월 달에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은 그 처음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처음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옵니다. 여호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신명기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애굽의 학대와 애굽의 중노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번성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는 끝까지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백성을 치기 위하여 뒤따라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와 같이 이제도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건져 주시리라, 구원하여 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인데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 보니,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해 보니 혈혈단신 아브라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만드신 그 옛 일을 기억해 보니 바로의 종이 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이 믿어지고 이제 곧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처한 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흉흉한 파도와 물결이 있는,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있는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기억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나가던 직장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빚을 내 평생에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가 없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고 집들도 그렇게 많은데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어떻게 하나도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었습니까? 수술대 위에 누워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까?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까?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적이 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힘듦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더 강해지고 고난 중에 더 단단해지고 환난 가운데 더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배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라 하는 것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그거 체험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므로, 우리 조상의 옛날을 기억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회상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이런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곳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장소라, 그렇게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옛 시대를 기억하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받은 감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입니다. 이사야의 감사는 하나님께 들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도 내게 들을지어다. 4절에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에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들으라 하실까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들으려고 하지만은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 보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증거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만들겠다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또 말씀이 들린다 하는 것은 큰 복이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각각 26번의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9번의 특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전하는 자의 준비가 부족해서, 때로는 듣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지가 못해서 듣는 것이 막히기도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큰 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것은 더 큰 감사지요, 더 큰 복입니다.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을 하고 그 은혜가 된다, 그건 더 큰 감사고 더 큰 복이죠. 그 많은 말씀 중에 기억하는 말씀이 있고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더 큰 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12절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들의 분노가 있다고 그랬죠. 결박된 포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면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포악한 자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풀이 흔들리네. 사람이 풀이라면서요. 화를 내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풀이 흔들리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나를 위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형편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받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때를 회상을 하면 그때 그놈이 남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고 에덴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슬픔과 탄식이 도망갈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졸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셔서 우리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압제와 이 학대와 이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 그 또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더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